2020년 6월 27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 미명의 정한 시간에 저희들 다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 청정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참으로 공고하고 고통과 환난과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그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간절함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우리의 온 심령과 생각과 마음과 환경을 두려움으로 가득히 채우고 우리가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온 시선을 두어서 이 상황도 지나가게 하시고 이 상황도 끝내게 하시는 분이 주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지어 주시며 평안 가운데 이르게 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문에 봤더니 이 돈을 벌자마자 부모님 집을 마련해서 부모님께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그 효심이 가득한 스타 8인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정서상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 스타 8명이 이제 부모님께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집을 사드렸는데 어떤 스타는 부모님을 위해서 그동안 15평의 작은 아파트에 살다가 30평짜리 아파트, 큰 아파트로 이사가게 해드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스타는 자신이 학창시절에 이 작은 분식점을 하던 부모님께 이제 스타가 돼서 유명해지고 돈을 버니까 그 부모님에게 아주 크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마련해드리고 동시에 분식점이 아닌 큰 카페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평생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효심이 가득한 연예인들의 마음에는 아마 연예인이 돼서 고생할 때 또 성공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도 늘 자신을 돌봐주시고 고생하면서 뒤에 서 계셨던 부모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돈을 버니까 부모님에게 가장 먼저 집을 마련해드리며 효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아침마다 와서 사무실에 들어가다 보면은 사무실 입구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생각, 경건, 교회 생각, 사역. 이런 문구가 저희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으면 그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도 경건으로 가득하게 채워질 것이고, 또 우리 그레이스 교회의 생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 성도님에 대한 생각, 예배에 대한 생각,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 잘 돌볼 수 있을까? 목장 식구들을 돌볼 수 있을까? 이 사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채워진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 생각, 경건, 사역, 교회 생각, 사역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다윗 왕도 이 연예인들이 성공할 때까지 부모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처럼 또 우리 교회 생각하면 사역이 생각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 생각하면 경건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다윗 왕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그의 온 영혼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참 전쟁도 많이 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들과 대항하면서 종횡무진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자기 자신과 환경을 보기보다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순종했던 그런 다윗 왕도 이제 그런 어렵고 고단했던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 평안한 그런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이제 전쟁도 다 끝나고 평화의 시기가 도래해서 왕궁에서 편히 쉴 수 있는 다윗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로 하루는 왕이 애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 자신은 이제 예루살렘 궁전 이 화려하고 좋은 편안한 왕궁에 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저 멀리 다른 지역에 그냥 아주 장막 안에 있는 것을 본인이 너무너무 아파한 거예요. 마치 이 자식이 부모님이 고생하면서 작은 집에 살고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온 삶을 보호해 주시고 그동안 피난처 되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인도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성전을 어떻게 하면 지어서 이 하나님께 드릴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제는 아예 서약까지 하게 됩니다. 그 서약의 내용이 3절과 5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편안하게 이 하나님의 법궤를 편안하게 모실 성전을 딱 장만할 때까지는 다윗 왕이 내가 집에도 안 들어갈 거며 혹시 집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침상에 가서 잠을 자지도 않을 거고 눈을 감지도 않을 거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 모실 성전에 대해서 간절하게 이 성전 생각으로 하나님 이 법궤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좋은 곳에 머물게 할까, 예배할 수 있는 곳에 머물게 할까,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간절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간절했던 이유를 오늘 말씀 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네, 다윗은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신 성전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예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 예배당, 성전을 간절히 원했던 이유예요. 단걸음에,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단걸음에 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예배하고 싶었던 겁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그런데요, 이 7절에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이곳에
두 개의 아주 중요한 동사가 존재합니다. 바로 가자 그리고 경배하자입니다. 첫 번째 동사인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자, 여기서 가자라는 말은 이 동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쓰일 때가 주로 많은데, 그렇게 쓰일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시는 분임을 표현할 때 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다윗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자 라고 표현해서 다윗이 마치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동사는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에게 오실 때 쓰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두꺼운 구름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가시면서 전쟁에서 싸워주시고 약속의 땅까지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할 때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의 중심에 장막에 법궤에 임하시며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윗이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하면 마치 우리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와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 용을 쓰고 노력을 하고 뭔가를 해서 멀리 계신 하나님을 어렵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마치 하나님을 찾아갈 듯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친히 다윗에게,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었던 간절한 두 번째 이유가 7절에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에서 두 번째 동사에 또 나옵니다. 바로 경배하자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아무 데서 경배하자가 아닙니다. 다윗이 어디에 가서 경배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경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면요, 제가 이제 애가 넷인데 제 첫째와 넷째가 이렇게 이제 아기 때, 아주 그냥 기어다니는 아기 때, 이 아기가 행여 하나 다칠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돌볼까 하면서 아빠인 제가 아이들 앞에 발을 쫙 벌리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 발 사이 가운데서, 두 발 사이에서 아기가, 제 아이들이 이렇게도 놀고 저렇게 놀고 깔깔 웃기도 하고 재롱도 피우고 그럽니다. 마치 제 발 아래에서 제 눈을 보고 얼굴을 보고 좋아라 합니다.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의 발등상 바로 아래에서, 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만큼 친근하고 가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자, 경배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다윗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경배하자, 하나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자라고 할 때 이 경배하자라는 단어는 하와라는 동사인데, 이 하와라는 동사가 그냥 단순히 경배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동사냐면 바로 우리의 온 몸을 아주 바짝 엎드려서 경애와 존경을 표현하는 행위를 보여줍니다. 거의 이 바닥에, 땅바닥에 이마가 다 닿을 정도로 내려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로 경외하고 찬양하고 존경해드리며 그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이 경배하자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을 보면 이 다윗이 말했던 경배하자, 이 하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8장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완전히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 성전에 가서 그 발 아래에서 경배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 얼굴을 땅에다가 완전히 대고 이 이마에 돌이 다 묻을 만큼 땅에다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열정적인 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다윗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어떻게 하면 준비할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보시고 다윗에게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응답하시는 내용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언약해 주신 거예요.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만일 내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내 뒤를 이어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면요, 인간이 배신하거나 잊어버리거나 깨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고 완성시키시는 절대 변하지 않을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여러분 이 언약을 맺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간절히 원하고 바란 것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발 아래 머물며 하나님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예배하는 것이 다윗이 원하는 딱 하나 유일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간절히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가득히 채웠던 유일하자 최고고 마지막에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이런 겸손한 간절한 이 소원함에 하나님이 덤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을 덤으로 맺어 주셨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즉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만일 내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내 뒤를 이어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예, 여기서 이 핵심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 대대로 왕위를 이어받아 보좌에 앉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좋은 곳으로 모실까라는 생각으로 가득히 차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자식들이 잘되게 해주는 것이 나오는 걸 보고 잘못 해석해서 자식이 대대로 왕자에 앉는 것이 핵심인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언약의 핵심은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께 가서 그 발 아래 머물며 예배하듯이 다윗의 후손들도 그렇게 하나님 발 아래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며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있도록 핵심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왕자에게서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방법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자를 계속해서 더불어서 이익게 해준다는 것은 그냥 덤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주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그동안 우리가 매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또 우리 교제실에 가서 함께 깔깔깔깔 웃고 같이 밥 먹고 예배하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제 아내와 어제 얘기하면서 여보 우리 주일마다 예배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교제하던 것이 참 그립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그냥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다윗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다윗의 자손들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춰주시는 것이 핵심이고 덤으로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도록 왕자에 있도록 해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간절한 이유가
7절에 나온 대로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라는 문장 속에서 이 가자와 경배하자의 의미를 좀 따져보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즉 7절에 나온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에서 나오는 두 개의 동사, 가자와 경배하자가 이 단수로 쓰인 것이 아니라 복수형 동사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 혼자서 때 되면 밤 되면 시도 때도 없이 다윗 왕 혼자 그냥 버선발로 달려가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동사 모두 복수로 쓰인 이유는 다윗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복수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모두 다 함께 가서 하나님을 모두 다 함께 우리가 돼서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저도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각자에 있는 자리에서 이 코로나 시즌에 하나님께 가는 일들을 날마다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가서 경배하기를, 예배하기를 날마다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나 홀로 가서 예배하고 나 홀로 가서 예배하는 거, 집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속히 이 코로나 시즌이 끝나서 우리 모두 다 복수형으로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두 손 높여 우리의 온 영혼을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또 이렇게 교제실에 모여서 떡을 떼며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격려하고 또 목장에 함께 다 모여서 복수형으로 목장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예배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고 온 영혼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을까 마음으로 가득히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생각과 마음을 채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를 채울까, 우리의 마음을 채울까 고민하시는, 또 실행해 보시는 여러분과 저, 여러분의 목장,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잠도 자지 않겠다 얘기하고 행여나 집에 가서도 침상에서 눈도 감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잠도 안 자겠다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께 함께 가서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는 것이었던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그레이스 교회 성도님들, 목자님들, 목녀님들, 자녀들도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어렵고 힘든 시즌 중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높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까라는 생각으로 가득히 채워서 근심과 걱정은 모두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희망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들을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도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옵소서. 육신이 공고하고 어렵고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 때문에 그 육신의 질병조차도 완전히 내어 쫓겨가며 나아버리는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공고한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인하여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함께 가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주님께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